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고요. 또 힘든 일도 있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걷기를 바랐지만 사람 사는 것이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푸른 자매님 48시간 동안 지금 잠도 못 자고 고생하다가 왔는데 힘든 일의 연속일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마음에 이제 바라는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희로애락, 기쁨, 노여움, 슬픔, 또 뭐 있죠? 즐거움, 이 범주 안에서 여러분 삶이 벗어난 적 있습니까? 예. 우리 사랑이는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난 적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뭐 자녀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녀가 말을 안 듣든가, 곁길로 간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아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로 인한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이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할 때와 공고한 날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두 가지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할 때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형통한데 막 즐거운 일이 있는데 교만해질까봐 표현도 못하고, 이게 크리스찬들인데 마음껏 표현하시고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감정들 마음껏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기뻐하라는 말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토브,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형통한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통한 모든 상황과 형편,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래요. 뭘 봅니까? 되돌아보래요. 모든 것이, 여기 공동번역 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알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알아라. 되돌아보고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지? 신앙의 답을 얻는 거예요. 신앙의 답. 하나님 무조건 나쁜 하나님이야.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을까? 왜 곤고한 날이 나에게 올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1년의 끝자락에 우리가 왔습니다. 12월 31일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공고한 일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형통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죠. 예. 그 공고한 일들,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뒤돌아보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결국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라는 말은요,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개입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가 필요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그 마음이 싹 풀리지 않습니까? 네. 정말 바깥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 내 집에 딱 들어오는데 엄마 얼굴만 봐도 눈물이 탁 흘러. 근데 눈물이 탁 나면서 마음에 뭉쳤던 뭉쳐있고 맺혀있던 물에 젖은 손뭉치처럼 꽉 막혀있던 그 마음이 쑥 내려가. 그런 느낌 여러분 받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죠. 저도요, 20대 초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는데, 그때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만 딱 앉으면 그 마음에 평안이 확 젖어드는 느낌이 너무 계속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시더라고요.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도 여러분 공부한 일이 많습니까? 공부한 일이 많아요? 공부한 일을 기억하실 때 주님 앞에 가져가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성도는 미래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미래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존재입니다. 아멘.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것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퍼즐, 그 퍼즐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오늘처럼 그 연말이 되어서 혹은 인생의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미래를 예측한 그 가능한 시대, 예측 가능한 시대, 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위기가 찾아온 후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위기가 찾아온 후에 사무엘의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은 1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은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도와주셔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이 왜 이런 고백을 드렸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벤에셀 이 고백은요, 그 히노에라 끝에 찾아온 하나님을 경험한 사무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여러분, 우리가 에셀로 알고 있는 이 말은요,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여러분, 에제르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죠? 에제르? 돕는 배필할 때 에제르 맞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20절에 에제르가 나옵니다. 에제르. 우리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자. 하나님이 이 단어를 최초에 쓰셨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자. 근데 이 돕는 배필은요, 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울 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그 숟가락 얻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에벤에셀. 여러분, 돕는 배필 그 에제르, 여기서 에벤에셀, 에제르,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이 조금씩 다른데, 이런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을
이 돌 하나에 세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함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뒤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보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이 성도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들을 뚫고 무엇을 바라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 아니면 반대로 내가 너무나 멋진 일들을 많이 해냈어요. 정말 내 재능과 내 달란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해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고백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종이었습니다. 종. 남의 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래서 대를 이어서 뼛속까지 종의 DNA가 그 안에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종. 여러분 안에 종의 DNA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믿어지기 전에 여러분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귀의 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종이었습니다. 아무런 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군사다, 나의 군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에서 그들을 군대로 부르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 이 땅의 군사는 뭐예요? 왕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래서 군사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달라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군사로 세우고 그 군사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오합지졸 군사들을 모아서, 종된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로 세워주시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냐?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싸워주기 위해서 너희를 군사로 세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합지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왕정 시대 바로 전이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다스릴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합지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철기 문화가 있었던 그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은 1차로, 2차로 이렇게 이스라엘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1차 공격 그 위기가, 블레셋 위기가 언제 있었냐면 삼손 때 있었어요. 삼손은 힘이 가장 강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요,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근데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또 눈을 빼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요, 기도해요. 그전에는 기도할 수 없었는데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영적인 시력이 조금 띄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그전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기도까지도 철저하게
자기의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기도를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죽여서 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다 죽은 거예요. 그런 삼손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지 삼손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삼손은 영웅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약간 허상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 삼손은요, 죽을 때 그 우상의 신전에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우상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함께 죽이면서 1차 블레셋 위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2차 블레셋 위기가 바로 오늘 그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에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와서 엘리 제사장이 궤를 잃어버리고 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에게 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인 이 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궤가 있는 블레셋 진영에서 어떻게 이제 계속 질병이 난무하고 그 우상이 동강이 나고 깨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 이 궤를,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지는데요.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서 한 20년이 지난 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2차 위기에, 그 위기에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 우상이 있었어요. 아스다롯이라는 그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 아예 마음에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회개하며 동의하고 주님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제거하고 사무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나오는데, 사무엘 앞에 나올 때에 이 블레셋 민족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사무엘에게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군사력을 준비했다는 말이 없네요. 여러분, 전쟁의 첫 번째 순서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 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 그것을 다 버리고 영적인 리더십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내 공로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추앙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자기가 한 모든 영적인, 신앙적인 리더로 정말 뛰어난 그 사사로서의 존경받을 그런 위치,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돌을 세워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1년 지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에베네스의 축복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그 축복일 수도 있지만, 에베네셀의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서 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자랑 다 버리고, 내가 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물질,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무엘이 그래서 이 고백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블레셋의 위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 은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자랑거리도 다 어떻게 해요? 가리고 감추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1년의 끝자락에 있는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말씀 심는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이를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라고 선을 지었을까요? 여기까지 도왔대요. 여기까지.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왔다는 것은요, 시간적인 의미이고 환경적인 의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 이 위대한 고백에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8장에 보니까, 7장 다음에 8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저 다른 민족을 보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말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싸워서 물리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왕이 다스리냐 아니냐, 그것이 전쟁의 승패가 아니었어요. 왕정 국가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끝없이 그것을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지금 8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말은요, 이제 왕정 시대로 너희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도우셨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정 시대 이후에도 그 왕이 너희의 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왕,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분이 너희를 도우실 거야. 끝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 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왕이 너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는 참 왕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사무엘이 아무래도 미래를 예언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벤에셀의 놀라운 신앙 고백은요,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는 동시에,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나에게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동시에, 미래에 여전히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변해도,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도 나는 참된 왕,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말라는 그런 사무엘의 믿음의 행위였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년엔 또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내년에도 여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 많은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또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푸른자매님 내년에 정말 사업 너무나 잘 될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내고 복된 가정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때에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어? 아니요. 내가 노력하고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아니요. 그것이 성공에 뭔가 한몫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고백은 달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왕이 우리를 통치한다 해도 하나님 나에게 참된 도움이십니다. 에제르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말씀 심는 교회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